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인도 독립의 영웅인 간디 선생에게 어느 날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니까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이 아이가 사탕을 끊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디가 조금 생각을 하더니 일주일만 있다가 오세요.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일주일 뒤에 이 아이와 엄마가 찾아왔을 때 간디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탕을 많이 먹는 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적게 먹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예 선생님 그대로 할게요.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걸 왜 일주일씩이나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이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실은 나도 사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에게는 먹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도 사탕을 안 먹는 노력을 해서 사탕을 끊은 후에 그 아이에게 그 말을 하려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한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하는 것을 남에게는 하라고 하고 나는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는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남에게 무언가를 말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네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안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아예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 1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구에게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참 이치에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심하게 비판하면 언젠가 나도 똑같이 남에게 똑같은 비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죄성을 가졌고 같이 연약하고 같이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 언젠가는 그 비판이 나도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일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TV를 보면 참 재미나면서도 한편은 참 쓴웃음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열심히 지금 변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TV 화면에 뉴스에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몇 년 전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의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에는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지금 변명하는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맹렬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맹렬하게 상대를 공격하는 이 사람이 지금 그때 변명하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심하게 비난받고 있는 이 사람이 과거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심한 비난을 남에게 똑같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뭐 조적조, 뭐 요즘 추적주,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바로 오늘의 오늘 나의 적이다, 그런 말이죠. 과거에 내가 했던 말, 그 말이 내가 남을 비판했던 그 말들이 지금 바로 나를 비판하는 그 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남을 비난했던 사람이 사실은 지금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있고,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열을 올리던 사람이 자기 아이가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갈 때는 온갖 반칙을 다 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재산 가진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던 사람이 정작 세월이 흐르니까 지금 자기도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가 비판하던 그 대상이 바로 지금 자기들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참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던 그때에는 지금의 내가 바로 그런 공격과 비난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겠죠. 적어도 나만은 절대로 다르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 것인데, 나도 똑같은 자리에서 그때의 그 사람과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주님께서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해 보면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짜릿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소위 흉보는 거, 뒷담화하는 거, 남 이야기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남을 씹고 남의 뒷담화를 할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뭔가 마음속에 참 즐거움과 짜릿함을 느낍니다.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것 같이 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런 건 틀렸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웬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 상쾌하고 마음이 짜릿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분처럼 또 마스크까지 쓰고 계시니까 전혀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주로 뭡니까? 주로 남 흉보고 뭐 흠잡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해, 너무 잘했어, 그렇게 칭찬할 때 여러분 마음에 상쾌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뒷담화와 이야기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이 짜릿합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TV를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 누군가 참 잘했다거나 누가 멋지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도 여러분, 제가 이제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총회 여러 이제 복잡한 그런 어떤 문제에 쌓여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주일 아침인데도 문자가 오고 무슨 영상을 보라고 뭐가 오는데 보니까 참 남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저쪽 사람들이 이렇다, 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목사님 실체를 아십니까? 오는데 주일 아침에는 이제 그 전화나 문자를 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왜 남을 비판하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고 남을 비난하는 일을 더 좋아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첫째로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여기에 죄인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죄인의 특성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보세요.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기 나왔죠. 수군수군. 여러분 죄인의 특성을 쭉 성경이 나열하는 가운데 그 죄인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수군수군하는 거. 수군수군한다는 것은 남의 뒷담화, 남의 뒷이야기 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뜻이고, 비방하는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즐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남 비판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건 가만히 보면 마귀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별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별명이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여기 참소하던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하던 자, 마귀의 특성이 참소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것, 그걸 가리킵니다. 남의 죄를 막 까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참소, 이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인데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막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보셨습니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작은 실수,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잘못 이런 것까지도 크게 떠버리고 남들이 다 알아듣도록 소리를 치고 까발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 이런 거 아니야? 당신 이런 사실 알고 있냐? 이러면서 온 동네에 남의 잘못과 남의 허점과 약점을 소문을 내고 까발리고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못난 사람으로 만들고 못된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순식간에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악합니다.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됩니다. 구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는 게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성이 사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 이야기보다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 마음에 짜릿함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인의 본성이 강한 곳일수록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툼과 원망과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죄인의 특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는 참소,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거기를 횡행하는지 다툼과 원망과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성이 강한 곳, 그런 곳은 이해와 용서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죄성이 강한 곳입니까? 영성이 강한 곳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성이 강한 곳일까요? 아니면 영성이 강한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성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까발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죄성이 강할까요? 영성이 강할까요? 두 번째로 사람이 남의 비판을 즐기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동안 비판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각을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지각을 할 수 있나, 시간을 안 지나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사실은 자기가 일찍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을 지나치게 비난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은 나는 이런 의무를 잘 이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한 사람을 부당하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은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저 세리, 저 악한 세리, 저 남의 등이나 처먹고 사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저 세리를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나는 저런 죄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남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요, 아주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면서 자기가 정의롭다는 것을,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가서 저런 나쁜 여자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죄 지은 여자를 앞에 두고 정의로운 심판을 외치면서 적어도 나는 저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핵심을 찌르시는지, 자기 의를 막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는 저런 나쁜 여자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저런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라는 것 아닙니까? 남을 비난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외치고 정의로운 심판을 외친다고 해서 자기 죄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는 그대로 있고 나도 똑같이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손에서 돌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자기도 알기 때문이죠. 감추어 보려고 했는데 그 비난하는 목소리를 막 내면서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로 감추어 보려고 했는데 그걸 주님께서 확 드러내시니까 찔린 거죠. 그래서 저 여자를 심판할 만큼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돌을 놓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화를 내면서 목사님 11조 안 내는 사람이 집사입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한 집사님이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걸 어떻게 알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대답 대신에 그분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1조는 잘하는데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은 또 어떤 다른 분이 와서 목사님 집사가 주일 성수도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제가 그분도 한참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 한참 쳐다보면 속에 할 말은 있는데 지금 말은 안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떼어놓고 말은 못하겠고 상처받을까봐 그냥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술을 못 끊은 집사입니다. 그 부인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데 막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들보가 부인 눈에도 보이고 이 목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면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의의가 없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주어를, 여기에 제일 앞에 주어가 아니고 대상을 하나님으로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고 있는 너를 비판하신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판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신다면 우리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아무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예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있는 그 남의 속사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앉은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초신자라도 그렇지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예의 없이 무리하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모자를 쓰고 앉아있냐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으로 저 사람 무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군거린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남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그 아들을 지나치게 과보호를 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늘 아이가 없으면 아이를 찾고 늘 챙기고 어디 가면 꼭 이러면 엄마가 동행을 해야 되고 너무 그렇게 챙기니까 교회 안에 좀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 엄마가 너무 집착이 강하다. 너무 지나치다. 과잉보호한다. 저래서 아이에게 좋을 게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집사님이 자기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첫째 아들을 사고로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늘 마음이 한이 되고 그때 그 아이를 챙기고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에 죄스러움이 늘 있어서 그 뒤에 태어난 그 아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챙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부터는 그 집사님의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구나. 저게 엄마 마음이구나. 여러분 모를 때는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속사정을 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을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하루에 성경을 5장도 안 읽는 신자가 신자입니까? 신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하루에 성경을 5장 읽어야 된다.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분에게 하루에 성경을 50장 읽는 사람이 와서 아니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5장 달랑 읽고 끝낼 수 있냐? 그게 무슨 신자냐?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기준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되고 시간을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정한 기준이기 남에게 적용할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를 향한 비판은 절대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판단과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판단과 심판은 같은 죄인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도소 안에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이 서로를 향해서 너는 좀 더 나쁜 놈이고 나는 덜 나쁜 놈이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말한다는 것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누가 나쁜지 누가 옳은지는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여러분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잘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는 용서하십니다. 한마디도 비난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교회 건설의 지도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을 배신한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이 죽이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 너 교회를 핍박했었지 너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었지 이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바울 자신이 나는 늘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힘들게 했던 악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늘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채찍질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벌할지 누구를 심판할지 누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데 내가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다루시고 악한 사람도 다루십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악하고 잘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든지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첫째로 비판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받으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너희가 받을 때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받아라. 받아라. 여러분 받는다는 말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잘라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서 쫓아내버리고 잘못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과는 아예 관계를 끊어 하고 형제 관계를 끊고 성도의 교제를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받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이 교회의 분열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성도 간의 관계를 잘라버리고 성도 간의 관계에 담을 쌓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서 마음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담을 쌓고 그 교제를 끊어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은 이건 사단이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받으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같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생각,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면서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누군가 답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지금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해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실족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걸 보고 비난하고 뭐 교인이 저거밖에 안 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게 아니고 누가 약한 것을 보면 내 마음도 함께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걸 보고 너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비난하지 않고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 마음이 애가 탄다는 거예요. 애가 탄다. 이게 긍휼이죠. 긍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근데 잘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지금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조금 걷다가 그런 말을 배우는 아이가 툭 잡아지면 여러분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고 마음이 여러분 함께 약해지고 함께 애타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 잘할 수 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우리가 같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약한 모습을 보고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남을 비난해서 그 사람이 그 비난을 듣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비난받고 변화된 사람 보셨습니까? 비판을 많이 받아서 좋아진 사람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난할 일이 있을 때 사람 앞에서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완악한 죄성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비판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거 받기를 내가 좋아해야 되고 그의 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면,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제일 먼저 형제끼리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까지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비판의 말이 아니라 축복과 기도의 말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